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빌립보서 강해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제가 공항을 가게 되고 또 한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줄 압니다. 이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무사한 우리 모든 제주도의 문제, 그 밖에 또 서울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꿈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미국에 와서 풍요롭게 아침 식사도 너무 많은데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동산에서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당부하는 것은 안디옥에서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이제는 좀 쉬세요. 쉬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다들 그냥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쉼도 배워야 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 일심전력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먹을 것도 빵도 뭐 고기도 하물며 저 돼지고기도 그냥 막 풍성하게 잔치를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매일 돼지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풍요롭게 주셔서 우리 저 만나부 우리 부장님이 이런 광고를 했어요. 어제 저는 굉장히 뜻깊게 받았는데, 우리 먹고 남아가지고 버리느니 차라리 조금만 갖고 오세요. 조금만 갖고 오세요. 우리가 먹을 만큼만 갖고 오세요. 그렇게 당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만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버리면 안 되죠. 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가져오라는 그 정도의 당부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채워서 흔들어. 여러분은 정말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네. 그냥 막 채워주네. 아유 할렐루야. 인정받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받으니까 옆에서 저는 젓가락만 놨는데도 같이 인정받아서 잘 먹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날마다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이제 1장 12절의 이 말씀은 저희들이 최고의 기쁨,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 기쁨이라는 말을 연속적으로 말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감옥에 있지? 그런데다가 바울이 감옥 간 거에 대해서 잘됐다 쌤통이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간 거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쌤통이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너는 감옥에 가고 지금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도 못 전하지,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바울을 더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더 주고 있죠. 팍팍 바울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그들이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툼으로, 한국 성경은 다툼이라고 얘기하는데 셀프 앰비션이란 말로 쓰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앰비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전도해갖고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고 파당을 만들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양도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양을 만들어갖고 끌고 가는 이러한 못된 이런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바울이 보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지금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끌어다가 자기를 따르게 하고 뭐 개밥하다 뭐 또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끌고 가는 이런 걸 보면서 바울은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네 하는데, 바울은 나는 그래도 기뻐할 거야. 내 양을 다 끌고 가더라도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감사할 거야. 왜요?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리고 전파되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정말 피를 토하는 그러한 괴로운 가운데도 그 감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그리고 감사하는. 지금 바울이 양손과 양발에 착고를 차고 있어요. 누구하고 차고 있냐면요, 이제 그 병사들과 같이 나도 차고 있고 병사도 차고 있고 오른손도 왼손도 발도 다 같이 차고 같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고를 같이 차고 있는 이 병사들은 하루 종일 바울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나 화장실 갈래? 그럼 같이 가야 돼. 세 사람이 다. 그리고 또 나 잘래? 그러면 세 사람이 다 같이 자야 돼. 나 먹을래? 그러면 세 사람이 다 먹어야 돼. 왜냐면요, 감옥이 그렇게 착고를 같이 차고 있는 병사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착고를 같이 차고 감옥에 같이 그렇게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과 같이 있으면서 병사들도 따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얘기를 쫙 눈물 흘려가면서 하면서, 그런데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불빛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광채를 보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소경이 되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데 막 그냥 그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호랑이 담배 먹는 그 시절로 착 돌아가고 옛날 얘기 하듯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감동을 받고 어차피 같이 누워 있어야 되고 같이 하루 종일 지내야 되는 그 병사들이 따분해 죽겠는데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너 딸 아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면 병이 퍽퍽 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나 화살 맞았는데 여기가 지금 붓기가 있어가지고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딱 기도해 주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에서 바울이 하루에 두 사람씩 같이 감금되어 있는 그 병사들과 함께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옥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갔는데 이게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전파되고 더 확산되는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시위대, 바울을 지키는 그 시위대 안에, 왜냐하면 2명씩 매일 번갈아서 순번제로 돌아오는데 순번제로 돌아올 때마다 내가 호랑이 담배 먹던 그 시절에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매번 바뀔 때마다, 그래서 온 시위대 안에, 거기에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 수천 명의 시위대가 맨날 바울의 그 감옥에, 그렇죠? 순번으로 들어올 때마다 전도가 되고 그래서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전파됐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250년 후에는 온 시위대,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그 병정들이 예수 믿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250년 후에는 로마가 정복돼 버리잖아요. 기독교로 그냥 온 유럽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진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감옥 생활이지만 여기서 감사할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온 로마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정말 핍박이 있고 이거 정말 죽을 지경이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거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거기서 원망 불만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온 로마를, 정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로마는 정복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로 정복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바울이 여기서 감사하면서 지금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러면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타났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나타나잖아요. 온 로마가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온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정복당하는 그러한 콘스탄티누스, 바로 312년에 바울이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뭐 기껏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가고 혼자서 그렇게 메인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기와 함께 매여 있는 그 병사들에게 한 명 한 명 전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온 로마에 누룩처럼 확 확산되어질 거를 바울은 지금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어려운 가운데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굴고 그냥 뭐 도망간다 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지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이게 자리 천지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왜 이곳에 배치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보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나님 왜 우리 두증인들을 정말 뭐 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감도 많이 나오고 호두도 많이 나오고 배추도 풍성하고 그랬는데, 풍성하고 잘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자급자족으로 잘 되고 있는 그곳에 우리를 빼냈을까? 왜 바울이 온 유럽을 다니면서 그쵸?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왜 바울을 로마 감옥에다 갖다 넣었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발견했기에 이제는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복음을 이제는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진 배치시켰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진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최고의 기쁨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 최고의 기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알기를 원하노라, 이제 9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알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정말 거기서 신세 한탄이 나고 울고 불고 정말 슬퍼하면서 나 빨리 내주세요, 빨리 나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빨리 노연하게 해주세요 하고 바울이 거기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알기를 원하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나를 하나님께서 뽑아냈을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아는 이것이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당한 일, 근데 사실 감옥 가는 일이었고 핍박과 고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당한 일, 착고를 차고 있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24시간 감금당해주고 그리고 보호관찰령에 지금 그렇게 처해 있는 바울,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턴아웃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턴아웃, 도리어 이 바울의 이 낮아짐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 되고 사람들을 높이는 일이 되어지고, 저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바울이 이제 죽음 가운데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것이 영생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면서 복음의 진보, 더 큰 결과죠. 복음의 진보, 더 그레이러, 여기 러가 들어가요. 그레이러라는 그레이보다 하나 더, 그러니까 더 많은 이 프로그레스라는 말이 전진 배치,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레스가 복음이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전진 배치되고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격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짐을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지금 고통을 받았어. 우리는 여러 가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 이러고 억울해하고 이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원망, 불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무슨 진보? 테러지. 감옥에 있잖아. 그리고 부자유롭게 복음도 못 전하고 단에서 설교도 못 전하고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진보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다 우리에게는 유익이라,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로 받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미국이라고, 나로 하여금 왜 한국이라고, 나로 하여금 왜 편안하게 잘 있는 곳에서 나를 뽑아다가 이렇게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내신 데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의 진보. 더 복음을 전하라고, 더 복음의 사수가 되라고, 더 복음을 수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도, 힘든 핍박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앞으로 나가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후퇴하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우리가 아니라 더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가고 이제 감옥에서 감금당해지고 부자유가 이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 간 일이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매였던 매이지 않던, 자유자가 되던 자유자가 안 되던, 가난하던 부자가 되던 어떤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곳에서는요, 모든 복음의 진보와 그리고 모든 시위대 안에, 여기 보면 온 시위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시위대 안에,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들, 보모들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의 가족들이라든지 어쨌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그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죄수들까지라도 여기 보니까 기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버리운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은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증인 맞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날마다 내 자신은 누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체크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점점 주님 안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렇죠?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그런 쪽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환란이 생길 때 더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을, 그리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갈 수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 안에, 여러분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저는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부자유자가 되었어도 뭐 웬만한 사람 자유 누리는 것보다 그가 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1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3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유익하고, 그 다음에 온 시위대 안에 두 병사가 손과 발에 같이 착고를 차고 그렇게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두 병사가 날마다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하니까 전도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정복되고, 250년 후에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를 안 믿으면은 이제는 박해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확신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땅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겁니다. 주님 앞에 많은 영혼 올려드릴 겁니다 하고 나갔을 때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바울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는 그의 동력자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 갔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감옥 갔다면 나도 같이 감옥에 가서 바울과 같이 죄수가 되어야지, 바울과 같이 있어야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받는 그 핍박도 같이 받기 위해서 더 겁없이 열심히 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형제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팀 사역을 했던 그 팀 사역자, 동력자들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이 감옥 가가지고 지금 재판을, 그리고 지금 감금당해지고 죄수로 그렇게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이고 나 무서워라, 나 도망갈래,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다 그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매였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바울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우리 지도자가 바울이 감옥에 갔어? 그럼 우리가 가는 건 마땅한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가자, 우리도 죽자. 그리고 여기에서 신뢰함으로 겁이 없대. 겁이 없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증거하게 되었다. 자, 좋은 예로 전 목사가 덕덕 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사고라든지 덕덕 전 목사가 요즘 심장도 부정맥이 있어서 자다가 덜커덕 죽었다. 아이고, 전 목사 죽었으니 우리는 이제 고아가 됐네. 아이고, 뭐니나 장례나 치내라고 우리 떠나자. 그리고 딸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고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정복되겠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두중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덜커덕 죽었어. 주님의 품에 갔어. 야, 우리도 복음 전하고 우리도 순교하자, 우리도 죽자. 그리고 더 단합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주님 안에서 겁없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요. 아멘. 우리 김수자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장례 지내고 이제 묘 만들어 놓고 전 목사 펑펑 울더니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그러고 다 굿바이 악수하고 헤어지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주님 오심을 더 증거하고 더 그렇게 힘있게 나갔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딱 닥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이 딱 닥치면 더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생겨도 우리 더 겁없이, 더 담대하게, 더 주님 앞에서, 바울이 감옥 갔어? 사형수가 되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동참하자. 같이 나가자. 그래서 겁없이 더 주님 앞에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우리가 돼. 우리는 원래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우리는 살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중인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잘 됐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겁없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형제 다수라고 그래요. 몇몇은 빠졌어요. 누굴까 빠진 사람이요? 알다시피 디도. 또 누굴까요? 데마. 또 누굴까요? 그레스게. 몇 명은 빠졌어요.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한 사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바울이 죽었어? 우리도 죽자. 바울이 고난당해 감옥 갔어? 우리도 가자.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고난을 당하자. 겁없이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고난 앞에서 딱 둘로 갈라져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쪽으로 가고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가는 데마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나는 끝까지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디모데처럼 우리 끝까지 바울의 그 순교의 자리까지도, 또 예수님이 가신 그 자리까지도 우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더 담대하게, 고난이 더 우리로 하여금 폭발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 중 다수래요. 대부분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바울이 감옥 가고 이제 사형수가 됐다는 이 매임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형제 중 다수입니다. 몇몇은 빠졌어요. 나의 매임, 바울이 이제 감옥 가가지고 사형수가 된 거죠. 이 매임 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까?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겁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 이제 여러분이 잘 살아봐야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요양원에서 그러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죽지 맙시다. 주님 앞에 순교로 드립시다. 우리 암에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차 사고로 죽지 말고, 그리고 차가 오버히트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 중에 어떤 위협과 그리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이 사명은 막을 수 없노라. 나의 이 사명은 마귀도 천사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못 막아. 왜요?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겁없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 이것이 이 고난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어려움이 오히려 담대함으로 여러분 이래야 돼요. 고난이 생기면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라고 그래요? 이것을 싹군이라고 그래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사나운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양 놓고 도망가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그러한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바쳐요. 여러분, 지금 생명을 바치는 이 다수들이 있잖아요. 이야, 이 사람들 멋지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 저 이렇게 살 거예요. 저는 무엇도 저의 이 두중인 사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저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해봐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더 전진해 나가지, 더 강하게 나가지. 자식도 못 막아. 나의 아내도 못 막아. 누가 나를 막아? 세상에 돈? 이거 웃기지 마. 모든 것 나 못 막아. 나는 두중인 사역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 정말 이 고난이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확산으로, 복음의 진보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남편이 반대해서 나 그만둘래요. 그래. 세상에 있는 남편이었구만. 나의 남편은 예수님인데.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남편이 나를 방해해? 이거 세상의 남편이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야. 예수님만이,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담대히 더 확산을,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파의 동기를 말해요. 이 전파의 동기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네. 여기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이 투기라는 게 뭐예요? 지알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따르지? 왜 나를? 그러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도 리더가 되고 싶고, 나도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파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 싸운 거죠. 분쟁이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세력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괴롭게 한 거예요.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 괴롭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 사탄에게 끌려갖고 괴롭게 하려고 자신의 야망,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저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들은 좋은 뜻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들과 저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6절에 이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선한 뜻으로 복음 전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변명이라는 것은 이제 보호하고 수호하고 공격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데, 이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들이 돼야 돼요.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전파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확증하고 또 그렇게 알고 세울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울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가 15절에 나오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저들입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바울이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쌤통이다. 그래, 저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야. 하나님에게 저렇게 지금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당한다. 그리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저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전치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에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한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에서 보면 selfish ambition. selfish라는 말은 스스로 야망, 자신의 야망. 사람을 따르게 하고 분파를 만들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self ambition. 예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두중인 사역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 전파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네요. 그런데 선한 뜻으로 한 사람들은 이 꾸디를 좋아하는만. 여기 꾸디리 나오네. 이 선한 뜻으로 선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굿일에 가갖고 그 버려진 옷을 사는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복음을 수호하고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우리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여기서 정말 기뻐한다는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매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감사하죠. 왜요?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내가 같이 매여있는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온 시위대가 다 예수님을 믿었대요. 여러분, 그 로마 병정들이 온 시위대라고 그러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시위대가 다 예수님을 믿대요. 온 시위대가.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사람들도 그 가족들이나 주위에 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그런 청소부나 뭐 이런 사람들도 기타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대요. 한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완전히 다 그리스도화 돼버리잖아요. 복음화돼. 근데 이 복음화된 이 시위대와 그리고 기타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나요? 이 사람들이 퍼져서 콘스탄틴 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온 로마가 지금 바울의 이 사역 하나, 감옥에 간 걸로 온 로마가 정복당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우리의 힘이고 작은 무리지만 우리가 정말 감옥에도 감사하고 매인 것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울은 로마를 변화시켰지만 우리는 온 세계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바울, 그렇죠, 감옥에서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정말 그는 버림받고 그리고 매인받고 감옥에서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것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하나 변화시켰지만 우리는 온 세계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는 전 세계 인구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86억입니다. 바울의 그 전도했던 것보다 우리는 몇백 배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감옥 가도 감사합시다. 어려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possible. With God, all things is possible.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닫고 우리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메인 것이 이렇게 온 시위대와 기타 사람들을 다 복음화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두중인으로 접해 드려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 있는 곳에서, 주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안에 있기에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행복으로 주님 우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